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제목은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요?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요? 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바다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다 그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바다 그러면 이제 뭐 탁 트인 어떤 수평선, 막 갈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영복을 입은 뭐 비키니나 남자들이나 이렇게 요새 이제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남녀를 다. 그 다음에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그 근처에 이제 횟집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요새 서핑. 그죠? 저도 서핑을 배울까 말까 하는 생각을 40대 중반까지 하고 있는데, 서핑을 하고 있을 테고. 저는 바다 그러면은 저는 떠오르는 거는 조개 캐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 1년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올해 제가 굉장히 우울한 1년을 보낸 게 조개 캐러 가질 못했어요. 제가 가장 열광하는 취미는 제가 이제 해루질이라고 하는 그 조개 캐는 건데, 작년에 그 너무 행복해서 조개 캐고 와서 조개 캐는 얘기 한 3주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걸 못해서 좀 우울합니다. 조개 캐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요. 해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다의 초입, 바다의 입구,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지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진짜 바다 그러면 더 멀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 그러면은 고대인들이 바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냐면은 신과 대적할 만한 가장 큰 세력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바다라는 세계는 제우스도 건들지 못하는 세계. 그러니까 하데스의 지옥과 더불어서 포세이돈의 바다는 지상 세계에 있는 신도 건들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정복 대상으로서 최후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넓은 곳은 바다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바다입니다. 땅이 있죠? 아니죠.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었어도 이 지상 위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뭐 동물, 곤충, 식물, 아니죠. 바다 아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면 심해어라고 해가지고 뭐 몇 킬로 속에 있는 물고기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지구에 이런 게 있다고? 이거 우주에서 온 거 아니야? 지금도 측정되지 않고 지금도 통제할 수 없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다는 질서보다는 혼돈이었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건너가면 이방인들의 땅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땅은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질서보다는 혼돈, 미지의 세계,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이 요동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죄 많은 세상을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두 번째, 가장 크고 넓고 깊은 것. 세 번째는 미지와 혼돈의 세계. 네 번째는 위험과 공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뭔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미지와 혼돈의 세계 아니면 위험과 공포의 영역에 발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해봤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처음에는 군대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갈 때 이런 느낌, 굉장한 공포감, 두려움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진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요, 결혼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선 결혼은 너무 정신이 없고 달콤해요. 신혼에 들어가면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미지의 세계, 두려움, 혼돈, 공포. 지금 이제 애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바다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다에 나간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들이 이 인간 세상에서 두려움과 인생의 항해 가운데 그 수많은 공포스러운 파도 가운데 그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35절 말씀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배에 타서 바다로 데리고 간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저녁에,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도 아니에요. 해가 질 때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질 때에 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서 광풍 속에서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자기가 간 게 아니라고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인생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면 그래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때때로 여러분 나의 무엇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광풍이 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랑 상관없이 아니죠. 하나님 말을 잘 들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경우겠죠.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건너가자. 차라리 그때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돌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 도망갈 거야. 라고 그 배에 안 탔다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들어서 배를 타고 갔더니 광풍이 와버렸습니다. 광풍은 무슨 뜻입니까? 태풍인데 미친 바람. 지중해는 지금도 그렇답니다. 잠잠할 때는 고요하대요. 호수처럼.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태풍에 몰아치면 모든 배를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배에서 사고들이 일어난답니다. 지중해는 이 광풍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잠잠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어떠한 예상도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광풍이 불어와서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인생에도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쫓겨날 때가 있죠. 사업을 했는데 잘 되다가 순식간에 몰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상실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고통을 계산하겠습니까? 아무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쳐서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물을 가득히 싣고 나를 망할 것 같이 내 멱살을 붙들고 흔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비, 바람은 다 몰아치던 사람인데 이거는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끝났다. 망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서 돌아봤더니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 더 열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를 여기에 배에 타라고 했던 예수님이 지금 배 고물 제일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자 그래서 배 타라고 해서 배 타서 갔는데 광풍이 왔는데 자기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는 듯 혼자서 그 크리스마스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아기 잘도 잔다. 애기면 귀엽긴 하지. 왜 예수님 잡니까? 예수님 혼자 무책임하게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문장에는 제자들의 분노가 있죠. 제자들의 어떠한 당황스러움, 당혹? 아니죠. 공포감이 있죠. 그 공포감에 질려서 분노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광풍이 들이닥칠 때 마치 주님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내 고통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 따라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는 C.S. 루이스입니다. 저도 C.S. 루이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었고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어렸을 때 어머님을 여였기 때문에 여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조이라는 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당돌한 여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석학이고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사랑을 아느냐? 당신이 사랑을 아느냐? 당신 사랑해봤냐? 혼자 살고 있는 주제에 네가 무슨 사랑을 아느냐? C.S. 루이스가 당황해요. 여러분 논리를 이기는 건 무논리입니다. 논리를 이기는 건 무논리예요. 네가 사랑해봤냐? 그래서 안 해봤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마. 그래가지고 이 조이와 C.S. 루이스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조이라는 여성이 암 말기였었는데 C.S. 루이스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3년을 넘게 더 삽니다. 어찌되었든 3년을 C.S. 루이스와 조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조이가 그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죽고 나니까 뭐 C.S. 루이스가 뭐 기독교 변증이고 지식이고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그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써내려갔다는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너무 큰 위로도 받고 슬픔이 이런 거구나라고 많이 배웠는데 그 헤아려 본 슬픔에 대해서 광풍이 들이닥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게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막 그 임재로 충만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막 핑크빛일 때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손을 잡아주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타고 있는 그 멀쩡한 배에 광풍이 와서 막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혼비백산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분. 빗장을 지르고 철커덕 철커덕 잠그고 마치 넌 들어올 수 없어라는 듯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침묵. 이게 뭔가? 이런 당황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정확하게 이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배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자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야. 광풍 와서 난 죽겠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그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두 번째, 주님이 이 배에 함께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건 무능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풍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능,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그분은 둘 다든지. 내가 죽게 됐는데 그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문 닫고 빗장 지르고 침묵하고 있구나. 관심이 없구나. 또는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 그는 무능한 존재야. 나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우린 이 둘 중에 하나를 느끼든지 둘 다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시편 44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C.S. 루이스의 표현도 기가 막힌데 진짜 시편 44편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에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를 승냥의 초소로 밀어넣은 건 당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고난을 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에 대한 어떤 한탄. 우리 손을 차라리 이방신을 향하여 폈더라면, 차라리 그분이 내 이름을 잊었더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풍에 들이닥쳐서 내 인생의 극심한 고통, 동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분은 무능한 존재야. 그분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시편 44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난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칼날이 내 목에 와 있습니다. 난 이제 댕강 잘려서 죽게 될 겁니다. 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어요.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흥기는 황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봐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광풍 가운데에서는 극심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어. 부모도 가족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나,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황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너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답니까? 아니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의 머리털까지 샌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땅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다 살리시는데 특히 너는 너의 머리털까지 샌다. 못 믿겠습니다. 느껴져야죠.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랑하는 양같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없으리라. 아멘.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는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무시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죠. 광야에 가서 황무지에서 나는 혼자 바람 맞으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에 그러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가시죠. 혼자인 나를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다. 나는 너에게 무심하지 않고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영원한 승리를 너에게 주마. 아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난 망했습니다. 아니라고 뭐라고? 이 시편 44편에 대한 대답을 하듯이 답가를 하듯이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당신이 홀로 타고 있는 그 광풍을 맞이하는 배에 오셔서 끌어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광야와 황무지에 와서 당신을 끌어안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께서 당신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해.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망할 수 있어 라는 것은 거짓된 느낌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를 과격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신중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나에게 들이닥쳐와서 사실은 광풍이 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탔던 배에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짜 두려운 광풍은 내 속에 있는 광풍입니다. 내 앞에서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그 불안이 나를 과격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 까먹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어떤 은혜로 왔는지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고백들,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경험들,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면은 놀라운 그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다 까먹고 우리는 과격하게 난 망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무관심합니까? 난 망하게 됐습니다. 과격합니다. 이때 믿음은 우리를 신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광야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심중한 가운데 나는 주님을 붙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아멘. 만약에 내 인생에 언젠간 광풍이 오겠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외우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인생의 배가 항해할 때에 돛이 되고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광풍을 맞이해서 사실은 눈앞에 있는 광풍도 그렇지만 내 속에 그 불안함, 그 과격함으로 인하여서 뒤흔들리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외우십시오. 읽고 또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45살을 지나가면서 10년 전부터 그 최근 한 3년 전까지 한 7, 8년,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에 대한 기억들을 쭉 떠올려 보면 기억이 별로 없어요. 특히 30대 중후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가 힘차게 사역했던 사역이 완전히 망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30대 후반에는 정말 그 광풍이 저희 가정을 완전히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한 3, 4년? 아니죠. 더 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개척을 했어요. 기운을 내서 주님이 위로를 주셔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다시 나는 돛을 달고서 인생의 배를 힘차게 항해하려고 갔어요.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해서 청년 15명이랑 돈도 없이 공간도 없이. 우리 뭐 지금도 공간이 없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힘차게 가보자. 월급도 안 나오지. 그런데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열정이 있고 나는 좀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좀 핑크빛이 그래 조금 있었어요.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라는 광풍. 코로나는 내 계획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와서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세상에 한 8, 90명 모이다가 줌에 들어갔는데 30명 남아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많았나? 이제 이 남은 30명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막 성경 공부하면서 다닐 때 아마 저희 교인들은 제가 맨날 이렇게 웃고 힘차게 하니까 그냥 제가 괜찮은 줄 알았었을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언제 월급 받을 수 있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신방이나 성경 공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에 퇴근한 친구들랑 성경 공부하면은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신방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 좋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웃으면서 가요. 왜? 지는 직장에 있고 월급이 나오니까 웃으면서 가. 물론 나도 그 앞에서 웃죠. 근데 차를 몰고서 운전하면서 막 가다가 보면은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럼 제가 이제 동주 사는데 저희 모교회가 집 근처에 있으니까 밤 10시, 11시 되면 저는 늘 모교회 가서 불 꺼진 예배당 가서 1시간, 2시간 찬양 부르고 울고 그러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집에 가서 겨우겨우 잠들고 다음날은 힘차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광풍이 휘몰아 닥칠 때마다 내가 붙들었던 것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난 망했어. 아니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광풍이 와서 내 모든 것들을 뒤흔들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만일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자. 형제야 믿자.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 한 달, 1년 지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흔들리면서 왔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명규 목사를 만나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사님 연예인이에요. 목사님은 힙해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트렌드예요. 웃기지 말라고. 아니요. 그런 거는 배가 때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가 있지만 난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또다시 광풍이 올 거예요. 내 인생의 광풍에서 내 모든 것들을 휘몰아치면서 내 모든 걸 빼앗아 갈 때에
나는 다시 붙들 것입니다. 아니요, 난 지금도 붙들고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이야말로 놀라운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이건 이론이고, 오늘 지금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이론이었고, 그쵸? 우리도 이론으로 배울 땐 편하죠. 아, 이명기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하지만 나에게 은혜가 됐어. 아, 나도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건 이론이고, 너에게도 광풍이 온다는 겁니다. 실습이 올 겁니다. 그 실습이 왔었을 때 왜 제자들이 뒤흔들리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이게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광풍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꾸짖으시는 광풍은 제자들의 속에 있는 광풍입니다. 당신을 과격하게 만드는 그 불안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신중하게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꾸짖으시며 넌 잠잠할지어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멘탈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수영쳐 가라고? 뒤에서 군대가 오는데 날 죽이려고? 그때 막 요동하고 과격하게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신중하게. 누가 너의 구원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그 10가지 축복과 10가지 재앙을 너는 떠올려야 한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광풍, 그걸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넌 내가 아니라 광풍을 무서워하니?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돈과 재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하십니까? 내가 어떤 광풍으로 시달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광풍으로 시달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크고 깊고 넓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외해야 할 그분을 놓치고 광풍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외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외하면 광풍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눈은 광풍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당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왼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타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유명한 베드로. 분명히 베드로, 제가 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서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주님! 막 설레발 치면서. 왜 베드로라고 단정하십니까? ENFP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자꾸 ENFP 디스하니까 우리 교회 ENFP들이 막 분노하더라고.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막 설레발을 치면서 죽게 됐다고. 왜 주무십니까? 왜 관심 없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난 망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때 베드로도 호들갑을 떨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고 원래는 그날 베드로도 처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이라서 하루를 유예했습니다. 내일 베드로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 날이라고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놀랍죠. 베드로가 잡니다. 그 감옥에서 잡니다.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 밟아가지고 깨웠습니다.
아마 그 천사가 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천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천사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뻥. 그럼 이제 뭐 배경음악 BGM 나올 거 아니야. 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후광 비치면서. 근데 쿨쿨거리면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죠. 아, 모양이 좀 빠지는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뭐 동굴 목소리. 근데 자고 있는 거죠. 목소리가 장난. 베드로야. 자, 이 새끼 뭐 하면서 밟은 거죠. 그러니까 윽 하고 깨는 거죠. 그랬더니 일어나. 하나님이 너 구원하신 된다. 감옥문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감옥에 나온 다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무슨 뜻이에요? 나 목 잘려 죽어서 천국 간 건가? 진짠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잘 수 있을까요? 그는 신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광풍을 가라앉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 감옥에서 자는 베드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불면의 밤을 지내는 그 근심과 불안을 광풍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읽다 이런 구절 나오면 줄치고 아멘 쓰셔야 됩니다. 별표 치셔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광풍 어차피 네 몸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가 올 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불안한 일들이 생길 때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형규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불러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잘 수 있었습니까? 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그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묶으십시오. 1754년에 아르장송이라는 후작이 선장이 되어서 배에다 범선에다가 사람들을 태우고서 항해를 갑니다. 그러다가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나 봐요. 배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겠지만 배 위에 있는 그 수십 명이 어쩔 줄 몰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 놀랍도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이야기였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을 배에 묶으시오. 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왕좌왕하면 죽을 것이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배에 묶으시오. 이 태풍이 배를 삼킨다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배와 함께 운명을 한다면 배가 남으면 우리도 살 수 있어. 당신의 몸을 배에 묶으시오. 그래서 모든 선원이 노끈으로 자기의 몸을 배 여기저기다가 돛과 닻에다 막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광풍이 왔다면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묶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난 선장으로서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묶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몸을 묶으십시오. 그분은 태풍보다 강하며 그의 사랑이 바다보다 큽니다. 주님께 묶여서 그 안전한 항해를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광풍이 휘몰아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광풍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하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를 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영원한 승리에 나를 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몸을 묶으십시오.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광풍을 잠재워 주시고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안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